여러분 1월에 여러분을 뵀죠. 그리고 이제 1월에 와서 좀 한국에서 좀 집회하고 바로 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또 집회를 마치고 바로 또 지난주에 베트남에 가서 그 베트남에 가서 그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유스 코스트라고 해서 한 300여 명 청소년들과 어른들도 한 몇 수십 명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흘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도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시차도 있지만 잠을 한 하루에 그냥 4시간뿐이 못 자가지고 조금 그런데 지금 딱 올라오니까 정신이 바짝 나네요. 저는요 이 3일이지만은 우리 자녀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1월에는 부부 문제를 나눴었죠. 근데 가정은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있잖아요. 그 자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일어난 사건들을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죠. 근데 거기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업그레이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의 모든 사건의 주인이신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종도 되고 또는 업그레이드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의 제목은 명문 가문 만들기입니다. 명문 가문 만들기. 그런데 그냥 명문 가문이 아니라 명문 가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적인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병철 가문, 그렇죠? 삼성, 정지영 가문, 현대. 삼성과 현대는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 두바이 중동에 갔는데도 공항에 그냥 막 삼성 텔레비전이 꽉 찼어요. 아프리카 가도 삼성 텔레비전, 그죠? LG 막 꽉 찼습니다. 뭐 어느 나라 가든 간에 현대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은 현대차가 지금 요란해요. 명문 가문이죠, 그죠? 미국으로 말하면 케네디 가문, 락펠러 가문, 그렇죠? 유명하죠. 그런데 나는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명문 가문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뭔지 바로 크리스찬 명문 가문이에요. 크리스찬 명문 가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준다 할지라도 지옥 가버리면 멸문 가문이요, 그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죽게 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걸 전부 다 황금으로 바꿨어. 황금장을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관에 넣어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국 문 앞에 가니까 뭐 여기 들고 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황금덩어리라고.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하니, 웬 아스팔트 재료를 갖고 왔냐? 천국은 다 황금길이요, 그죠? 아스팔트 몇 개 들고 왔다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명문 가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성경의 가장 명문 가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12지파. 그렇죠? 계속해서 명문 가문이죠. 그렇죠? 참 훌륭한 가문. 오늘도 성경 말씀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와 그리고 디모데 크리스천 디모데 목사와 그렇죠? 자 연결되잖아요. 이게 이제 벌써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번성하는 가문은 명문 가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가문은 멸문 가문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쭉 생각해서 나 그리고 우리 애들 손자 손녀까지 딱 살펴보니까 나 때보다도 우리 애들이 훨씬 잘 되고 손녀 손자가 훨씬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명문가임이라고 느껴진다 확신한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가문은 점점점 망해가는 멸문 가문이 느껴진다. 손 안 드네요. 우리 가문은 아무 가문도 아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있다. 또 있어요. 나 지금 바쁘다. 암만 물어봐라. 손 드는가. 끝까지 손을 안 드네요. 아주 고집이세요. 1월달도 그러더니 지금 또 그러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표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과연 지금 명문 가문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문 가문 쪽으로 가고 있는가. 거의 비슷해요. 동그라미냐 니을이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문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할 때 우리 가문은 잘못되어 왔다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 가문의 방향을 명문 가문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멸문 가문이었어요. 우상단지 만드는 가문이었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라.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명문 가문의 스타트입니다. 맞죠? 제가요 미국에서 이제 오래 있으면서 이 청년들 또는 중고등부 애들 많이 가르치는데요. 어떤 애는 그래요. 우리 아빠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요. 뭐 그냥 싸우고 그냥 우리 가문은 망했어요. 미국 와서 돈도 못 벌고요. 가난하고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절망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싸우고 때리고 막 그냥 감옥 가고 이러면요 아이들은 더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부터 시작해. 미국의 스타트는 너야. 지금까지는 한국의 스타트였지만은 네 가문의 스타트는 이제 네가 미국에서는 시조야, 시조. 맞죠? 네가 미국에서 네 가문의 시조야. 왕가의 가문을 만들 것인가, 그냥 종의 가문을 만들 것인가,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 있다. 네가 지금부터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스타트해라. 네가 명문 가문의 스타트가 되라. 그럼 애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요 이런 가문들이 많습니다. 사무엘도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그 자식들이 시원찮았어요.
또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키웠던 제사장이고 훌륭한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영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냥 횡령을 하고 강간을 하고 범죄를 하더라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지 마라 이로만 말한 거야. 그죠?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감을 치시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그냥 동시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냥 엘리는 그냥 의자 앉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냥 그 감이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이게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인데도 자식을 잘못 키우니까 이 가정이 멸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큐티하라고 가르치고 교훈을 해야 돼요. 근데 잘못하잖아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책망하고 난 다음에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서 다시 원위치로 오게 해서 하나님 손에 서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바르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라. 교육이 뭔 거니? 훈련입니다. 훈련, 트레이닝. 그것이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성격이 되고 그 삶이 그렇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모질합니다. 미숙해요. 자꾸 자빠져. 문제가 많아.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때는 교훈을 해야 돼요. 교훈하는데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중독증에 빠지기 전에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야동 중독 이런 데 중독에 빠지기 전에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해야. 바르게 해서 놓아두면 안 되고 이제는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트레이닝, 교육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Oh, you, the man of God.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You man of alcohol. 그럼 돼요? 술뚝에 빠진 사람아. Man of sex. 그럼 돼요? Man of game. 게임의 왕자. 주야로 게임을 묵상하면서 중독되고 안 되거든요. 제가요 어저께밤에 그 애들하고 그 베트남에 우리 한국 사람이 12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고요. 거기도 인터넷이 있고 막 술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게임 중독, 그냥 야동 300 몇십 명이 모이는데 야동 아무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몇 사람 손 들더라고요. 몇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너 봤잖아. 그러니까 안 봤어. 지가 이렇게 두드려서 보진 않았어요. 근데 남이 하는 거 이렇게 봤어. 그것도 본 거요. 봤지? 그만 봐요. 잘못하면 성충만해진다니까. 성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1시간 반 동안 내 메시지를 하면서 나중에는요 막 주님의 말씀에 그냥 부르짖고 막 그냥 하면서 애들이 막 그냥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에 중독이 있는 사람들, 막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 술 습관이 있는 사람, 담배, 그리고 섹스, 마약, 또 게임 이런 중독이 있는 사람들, 잘못 습관적인 사람, 중독이 안 갔지만 습관이 있는 사람들 전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으라고 막 그러죠. 막 우르르 나오는 거야. 우르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십 명이 나왔어요. 막 강사님들, 목사님들 나오셔서
막 기도해 주시라고 했어요. 막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끊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어쨌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막 목사님이 와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도 껴안고 울고 막 그냥 아버지가 뛰어나서 아버지도 껴안고 울고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여러분 가정이 명문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문가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이 돼야 돼요. 진짜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저 이북 북쪽에 그 외정시대 때 훌륭한 장로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강도욱이라는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신앙이 좋고 리더로서 잘 섬기는데 이 장로님이 결혼해서 좋은 아내와 같이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이 좋은 베드로처럼 되라 그래서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그래서 반석으로 지어가지고 이 아이를 잘 신앙으로 키워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장 신앙 좋은 청년 김형직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강반석과 형직은 둘이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았어. 참 예쁘고 준수해서 이름을 성주라고 짓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인 저기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엘리트가 됐어.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그냥 공산 사상을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북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놓고 민족을 그냥 반백년 이상 동안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상을 죽이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을 도탄 속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악한이 된 거야. 그게 누군지 바로 김일성입니다. 자기 이름은 김성주인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독립군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가 김일성이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6.25 전쟁도 일으키고 민족을 수백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손자 김정일은 수소탄 원자탄 만들면서 막 쏜다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지금 테러 국가로 지금 전락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쪽도 다 죽여버리고요. 제가 그 북한 얘기 들어봤더니요. 갔다 거기서 뭐 탈출한 사람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를 들면 안 된대요. 고기를 들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걸 숙여. 그럼 막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라고. 막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면 뜨거운 샘물이잖아, 샘물. 그 물이 그냥 머리에 부숴버린답니다. 부숴버리면 순식간에 해골만 남아, 해골. 다 녹아버리고. 이게 바로 공산당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훌륭한 신앙의 할아버지 강도욱 장로가 그 자녀를 크리스찬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적그리스도 가정을 만들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김일성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것이 김일성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엄마에 대한 추억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훌륭한 가문으로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몇 대를 봤더니 가장 무시무시한 가문으로 바꿔지는 것은 이 교육의 결과예요. 강반석이는 아들 엘리트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을 보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놔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은 사탄입니다. 우리 애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과외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지 말아라. 과외해야지 무슨 교회를 나가느냐.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러고 그냥 서울대학 들어가서 그때 교회 나가라. 교회 더 안 나가요. 그런 애들은. 어렸을 때 잡아요. 어렸을 때. 저는요, 주일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주일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학도 의과대학 졸업하느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왕.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 하 18장에 쭉 나오면 히스기야 왕 얘기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도 넓히고 이스라엘 북왕에게 맞았던 왕입니다. 바벨론도 물리치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이게 좋은 왕이었는데, 이분이 39살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에 대고 막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39살밖에 안 됐는데요.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막 통곡으로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시켜 주셨습니다.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노라운드 형제, 몇 년 연장시켜 주셨을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성경 좀 읽어. 우리 자매는 몇 년? 하나님 연장시켜 주셨어요. 생명을. 예? 몇 년? 15년? 15년? 진짜? 맞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신이 없지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들어봤지? 읽어야 돼. 읽어서 내 거 삼아야 돼. 15년을 연장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이죠. 그래서 54살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입니까? 15년 연장을 받고 3년이 지났어요. 42살 때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뭘까요? 노란 샤스. 비슷하게 얘기했어. 내가 뭐라고? 그 힌트를 하나 줄까? 무자로 시작해. 무. 오케이, 됐어요.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요. 괜찮아요. 읽으면 금방 돼요. 알아요? 문하세. 40살 때 늦둥이를 하나 낳은 거예요. 문하세요. 오냐 하면서 키웠어. 너무나 잘 키웠죠? 그런데 너무나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그냥 온갖 우상 딴지를 다 섬기고 이스라엘의 그 므낫세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왕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히스기야. 아들을 낳았는데 잘못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장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라면 그 사건 속에서 교훈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무조건 그 사건만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나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 여기서 살고 싶다. 같이 살자. 그래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노숙자가 우리 형제 집에 15명은 들어왔어. 나 여기가 좋아. 나 오늘 여기서 살 거야. 네 방 여기냐? 우리 같이 자. 노숙자가 15명이 형제 방에 들어왔어. 재밌어요? 불쌍히 여기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야. 이게 막장 250만 명이 들어왔어. 25명이 아니라 250만 명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대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들어가면 죽으니까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스파이. 그 스파이 이름이 CIA예요. CIA. 캐나안 인텔리전트 에이전시 CIA를 보낸 거예요. 척구병을 40명을 보냅니다. 40명을 보내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야,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더라. 거기는 거대한 안악사슴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호랑이더라. 그래요? 메뚜기더라. 그래. 메뚜기. grasshopper. 발로 확 밟으면 이끼리지는 메뚜기더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상황만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맞죠? 상황만 보면 이 사람들이 상황을 잘 봤어요. 미스 언더스탠딩 오해한 거 아닙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이 사람들은 상황만 봤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굉장한 땅입니다. 그 땅은 안악사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내 밥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만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상황만 보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황을 봤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생깁니다. 상황만 보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금신상이 절만 하면 돼요. 절하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살해하지 않겠어요? 전도도 해야 되니까. 저러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나쁜 사람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상황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왕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그냥 이놈들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10배나 뜨겁게 해라 막.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갔던 병사가 타 죽어버렸어. 집어넣었다고. 집어넣었어요. 풀무불 속에 불이 홀홀 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들어가야 되니 그럽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단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처음 들어본 소리요?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들어본 소리 아니죠? 그런 사람 좀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단코 우상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살리셨잖아. 자,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만 보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리더, 선견자, 미리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봐라 이거요. 서울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서울대학은 하나 가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울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서울대학을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궁극적인 ultimate goal, 이것을 먼저 정하고 애들을 공부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외정시대 때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고종 말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합방상하기 직전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한의사였답니다. 부자이셨대요. 그래서 궁중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명한 한의사였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의학자니까 유교 전문이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만나는 거니? 우리 할아버지는 뭐 그 증조 할아버지 큰아들이니까 대부자가 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재산을 다 물려받으니까, 장남이니까.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친구가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고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조상도 몰라보는,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조상도 몰라보는 거 나 안 믿는다. 그 죄로 치는 친구가 막 예수 얘기가 돼버리니까 예수 자꾸 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귀찮아. 또 막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또 예수 믿으라니까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호미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찍어버렸어. 조상도 몰라보는 거 확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너를 그런 것이 날 호미를 찍어 막 피를 흘리면서 나쁜 놈하고 달아줬으면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러니 그 할아버지 친구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 네가 그래도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래도 네가 예수 믿어야 산다.
우리 할아버지는 호미를 찍고 달아들면 또 한 대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그래도 예수 믿어서 산다. 예수 믿자 막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네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나에게 예수를 전하냐. 알아나 보자.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왜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여러분, 우리 예수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아는 선교사를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미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던 분인데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무조건 데려와. 여러분이 모두에 있으면 무조건 데려와. 막 그냥 밥이라 사주면 밥이라 사주면 막 데려와요. 제가요 아버지 학교도 하거든요. 뉴욕에서, 제가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뉴욕에서 아버지 학교 하는데 나보고 강사가 돼서 와달라고 그래요. 뉴욕까지 막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미국 커요. 가는데 6시간 걸린다니까. LA에서 뉴욕까지. 그런데 내가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반뿐이 안 걸리네. 이거만 좁아요. 가만히 보니까. 베트남 멀다고 생각했지 뉴욕 가는 중간에 있다니까.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야, 뭐 음식도 아버지들이 막 그냥 한 막 100여 명이 왔는데 막 그냥 하여튼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막 봉사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메시지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을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노름꾼입니다. 나는 내 평생 노름만 하고 살기를 결정해가지고 뉴욕에서 한 2-3시간 반쯤 가면 아틀란틱 시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라스베가스 같은 곳입니다. 똑같아요. 노름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 노름만 한 거예요. 그냥 아내가 돈 벌었다면 그냥 뺏어가지고 또 노름하고 그냥 계속 그랬잖아요. 이 아내는 그냥 예수를 믿는데 이 남편이 그냥 노름꾼이 돼가지고 집안을 망치고 그냥 돈 다 뺏어가고 얼마나 미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러지 않냐고 이 아내가. 그래도 울면서 남편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학교가 마침 열리니까 이 아내가 돈을 다 현금을 3,000불을 가졌어요. 3,000불이면 한 300만 원 좀 넘겠죠. 3,000불 딱 가져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제가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뭐야? 딱 3,000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만 보면 숨기던 사람이 3,000불 준다고? 네가 미쳤냐?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4번만 참석하세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노름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생각이 있대요. 가서 한두 시간쯤 4번 앉아서 3,000불이 굴러오네? 좋다. 그럼 내가 가지. 그래가지고 3,000불 받아가지고 앉았을 때요. 이것들이 별수를 다 하고 있네.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자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미쳤나, 내가 왜 우는가? 조금 있더니 막 남들이 다 울고 앉는 거예요. 자기도 울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아빠인지, 얼마나 나쁜 남편인지 막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그냥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름꾼이 노름 중독자인데 이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냥 막 왕창 깨져버렸어. 왕창 깨져버려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그냥 3,000불을 들고 자기 아내한테 갖다 줬어. 나 이 돈 필요 없어. 네가 하려면 해. 나 예수 믿을 거야.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요. 봉사하느라고 와서 봉사하면서 간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려면 무조건 데려와야 돼요. 밥 사주고. 제가 평택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교인 수가 3,600명, 어른만 3,600명이더라고요. 어른만 3,600명인데 3,600명 중에서 75%가
그렇게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요. 하여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3,600명이 교회인데 75%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남의 교인 뺏어온 것이 아니라. 놀랍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전도하는데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지. 어떤 자매는 이제 전도하다 이제 할 사람이 없더래요. 친구도 없고 다 예수 믿어보니까 누굴 전도할까 하는데 택시 운전수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바빠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나 돈 벌어야 돼요. 난 예수 안 믿습니다. 막 펄펄 뛰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2시간만 와서 앉아있다 가실 수 없어요? 2시간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는데 무슨 2시간 거기 앉았냐고. 그 여자 집사가 얘기했어요. 2시간 동안 택시 오면 얼마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원 벌죠. 그랬다면 예를 들면 5만 원 벌죠. 그러니까 제가 5만 원을 드릴 테니까 2시간만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났지. 시발값 안 들고 가만히 앉아서 5만 원 주니까. 그래서 택시 교회 파킹에 놓아두고 앉았어. 교회 와서. 그러다가 예수 믿었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지금 우리 주위에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꽉 찼어요. 지금. 예수 믿는 3%가 이 주위에 20%도 못 돼요. 80%가 예수 안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목표한 것은 그냥 놀자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그 하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꼭. 제가 이제 CC를 다니는데요. 한 자매가 CC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되니까 너무나 좋은데 자기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한 편지를 썼어. 내 사랑하는 친구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 내 평생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야. 언제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나와. 이 말을 너한테 주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 친구가 편지를 받고 그때는 막 인터넷 이런 거 없으니까 편지를 받고 놀랐어요. 얘가 자살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러나 그냥 놀래가지고 갔대요. 다방 옛날에 가니까 이 여자 친구가 나와 있더랍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너 나에게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썼어? 그러니까 이 여자 친구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가는 천국을 너도 가야지.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이 자매가 네가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요 의사를 지금 그만두고 10년 됐거든요. 내가 그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의사를 그만두기 전에 1시간만 일하면요 마취과 의사 1시간만 일하면 평균 500불을 쳤어요. 500불이면 그 당시 달러 계산하면 60만 원이 넘어. 1시간에 나는 60만 원 받아요. 하루에 한 너댓 시간만 일하면 200만 원 이상 받아요. 내가 주말에 금토일 3일간을 열심히 일했더니 2만 불이 들어가고 2천만 원.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요 돈을 벌어봤는데 돈 쓸 데가 없더라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마약도 안 하지, 노름도 안 치지. 그래서요 저는 돈 버는 것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 부르치고 좋은 집 다 팔아버리고
지금 복음 전에 돌아다니는데 이 잠도 잘 못 잔다니까 어저께도 2시간 반에 앉았어요. 그저께는 4시간 잤어요. 목소리가 지금 약간 걸걸해졌어요. 그런데도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기뻐요. 왜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들이 같이 울어요. 엄마들이 같이 울어요. 엄마가 나한테 어떤 엄마를 왔어요. 우리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늘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그 모임에 와서 게임을 그만두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냥 성유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투를 잘라버리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가지고 그냥 날거지, 산거지가 돼버렸어요. 소장로를 하면서 교회를 5개를 건축을 하고 세우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또 아베가 요즘 신사참배가 거예요. 아베 이름도 이상하게 생기지. 아베 신사참배 야단 났잖아요. 우상단지 숨기는 것이거든요. 죽은 귀신들한테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사참배를 그런 일을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강요했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라 이거요. 신사를 향해서 절라.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절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오로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일본 순사지 잡아다가 막 고문해가지고 결국 고문당하시고 순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할아버지였는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 받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피의 순교의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 그대로 오더라고요. 어쨌든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제일로 전도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어 가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정도 이제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어떤 여자가 예쁜가, 어떤 여자가 몸매가 좋은가, 어떤 여자가 1등 1, 2학 졸업했는가, 어떤 여자가 돈 많은 집 여잔가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내 고려 대상이 아니요. 딱 한 가지. 예수를 잘 믿는가. 나와 똑같은 예수를 믿고 나와 똑같이 동역하면서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 누굴까? 그만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내를 소개해 줬습니다. 국가대학 4학년 때. 제가 처음 만나서 우리 아내에게 3시간 이상 동안을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고 나는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나의 신앙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3시간 동안 하면요 보통 여자는 지루합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다른 건 얘기하죠. 취미가 보세요. 이러죠. 그럼 나는 다음 선수 처음부터 끊어버렸어.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거 최고니까 예수 귀한 예수 더욱 큰 믿음 달라고.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막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해요. 내가 감동을 보면서 나도 감동이 돼요. 근데 우리 아내가 좀 이따 자기 간증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돼서 3시간 만에 나는 그 자매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번 A는 1년 내내 데이트하는데도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는 3시간 만에 딱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죠? 3시간 만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딱 왔어요. 와서 우리 아버님이
야, 그 자매 어떻더냐? 결혼하겠습니다. 왜? 얼마나 만났다고?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내가 나의 간증을 듣고 집에 가서 그 엄마가 또 물어봐. 엄마 아빠가 그 남자 어때? 그러니까 요즘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가 감동했다고 3시간 만에 결정했대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듣고 있다가 울었어. 누나 뺏겼다고. 더럽죠? 우리 안에 저 뒤에 있습니다. 증인. 뒤에 있어요. 지금 내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리 3시간 만에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 46년 됐어요. 46년. 저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나는 그동안 아내를 한 번도 바꾼 일도 없고 지금도 예뻐. 지금도 예뻐. 그래서 내가 막 가는 데마다 같이 가자고. 이번엔 얘기 별로 안 할 텐데 같이 따로 왔잖아요. 은혜가 되죠. 그렇죠? 이뻐요. 지금도. 뒤에 보세요. 저 뒤에서 가장 예쁜 자매 우리 아내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예쁘고. 왜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더 이뻐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국에도 리스트가 있어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적이고 봉사가 있고 교회에서 아주 사랑받는 여러분 이런 자매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노란 형제 그런 자매 얻으세요. 성경은 좀 읽어야 돼. 이렇게. 아주 착해요. 이렇게 딱 교회 와서 딱 가운데 앉아서 이런데 이렇게 앉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 그렇죠? 우리 형제 한번 박수 한번 볼까요? 중간에 나가서 그냥 나가려고 온 줄 알았더니 또 들어왔어요. 아마 화장실 갔다 온 것 같아요. 다음에 교회 올 때는 화장실 미리 갔다 와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매마다 그냥 매달 성경이 있는 것이 잡이에요. 잡.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우리 로스앤젤레스 그 미국에서도 어머니 모시는데 매일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도 딱 1월 1일이 되면 막대그림표를 딱 그려놔. 막대그림표 딱 그려놓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쫙 6명 적어놓고 마태복음 읽으면 한 이만큼 올라가고 마가복음 읽으면 또 올라가고 누가복음 또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딱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또 저기 뭐 창세기 말라기까지 다 이렇게 1년 내내 읽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그림표를 그려요. 자기가 읽은 만큼. 근데 제일로 많이 올라가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엄마입니다. 제일로 안 올라가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아빠입니다. 1월 1일 좀 올라갔다 멈춰. 사업을 시작하고 바빠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경이 있는 것이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말씀 묵상까지 했잖아요. 계속 말씀. 근데 말씀 암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며칠 전에 암송한 것은 근데 지금 암송하면 제일로 암송이 절대 안 잊어버리죠. 나는 지금도 열심히 암송하는데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외운 거예요. 멋있죠? 자꾸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어떤 분은요, 나는 진짜 암송을 못해요. 학자한테 그래서 공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있어요. 돌대가리. 그 사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돌대가리는 암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돌대가리도. 돌대가리는요, 한 번 새기면 비바람이 불어도 안 없어져. 새기기가 힘들지만 일단 새기면은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돌대가리,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로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암송 1630번 암송해야 돼요. 1630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요? 마태복음 16장 30절 말이요. 나는 그렇게 봐요. 마태복음 6장 30절, 16장 30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 어디죠? 목사님이 딱 하더니 저기 교회 보이시죠? 저 교회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사거리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 하면 또 저 왼쪽에 교회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따라서 돌아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 거기 가는데 어떻게 가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 저기 가면 저 단란주점 보이죠? 단란주점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룸살롱 보여요. 룸살롱 조금 가면 그 카페가 뭐지 그 카페 술 파는데 카페가 보이죠? 거기 좀 들어가면 또 술집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있어요. 술을 묵상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지 술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교회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암송하면 성경 중심으로 합니다. 모든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송, 말씀 묵상은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말씀 묵상을 이렇게 그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가 내 삶이 된 거예요. 완전. 그리고 지금도 성경 공부, 지금도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삶을 만들기 위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모델이 돼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훈련,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 그래서 화장실에 앉으면 성경 말씀, 그렇죠? 잠자리에 누우면 성경 말씀, 책상에 앉으면 성경 말씀.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는 이선일 닥터가 있습니다. 이선일 닥터. 한번 그분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은데 그분은 저하고 아주 친해요. 근데 그분은 애들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애들이 뭐 요구잖아요. 아빠 나 운동화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주지. 조건이 있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서부터 몇 장 몇 절까지 다 외워. 그러면 사줄게. 애들이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워가지고 또 사주고. 애들이 1000절 이상을 외운답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지 이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의과대학 가다가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절망이 드는데 말씀 암송한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이겨낸 거야. 절망 속에서 말씀이 그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 패션 스쿨, 그래가지고 미국 뉴욕에 있는 패션 파슨스라고 최고 패션 스쿨에 들어갔어. 거기서 또 이제 잘 나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시고 또 아버지가 야, 너 참 예쁘고 그러니까 한국에 좀 들어라. 그래서 미스 코리아 한번 해봐. 아, 그런데 그게 어려운데도 그냥 말씀 따라서 딱 묵상하고 막 암송하고 그러다가 미스 코리아를 딱 응모해가지고 재작년에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이성혜. 모르죠? 나는 알아요.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근데 그 아빠가 나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 거야. 미스 서울에 응모했습니다. 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이 됐어. 미스 코리아의 이제 본선입니다. 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이 됐어. 자꾸 그냥 미스 코리아 서울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날 여기가 오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입사 주치하는 데서 너 진 되면 절대 하나님 얘기하면 안 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딱 소감을 얘기해 보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다고요.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는데 혼났대. 그 사람들한테. 괜찮아. 이미 해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200양 말씀이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하면 말씀 암송을 시켜야 돼요.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드려가지고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참 힘들었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늘 드렸어요. 가정예배는 우리는요 1시간 돼요. 1시간. 옛날에는 막 그냥 창세부터 이왕제루까지 그냥 계속 하니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죠. 졸리고. 그냥 졸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력을 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있어. 다 같이 기도하자. 그 시간은 황금 시간이에요. 딱 엎드려 그리고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엉덩이를 때려. 다 기도 끝나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어. 그가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대 맞아? 벌써 끝났어요? 끝났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 뿌리 깊은 신앙. 할아버지 신앙 때부터 시작해서 뿌리 깊은 신앙이 돼서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생겨가지고 방황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막 이렇게 의심이 들 때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뿌리 깊은 신앙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부평초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바람이라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방황하다 딴 데로 가버리고 망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뿌리 깊은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세 자녀들이 있는데 참 잘 따라와서 신앙 좋은 애도 있고 신앙이 좀 약한 애도 있어요.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한 애 있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도 걔는 뿌리 깊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그를 끝까지 붙잡으실 믿어요. 왜냐하면 뿌리 깊은 신앙이 이미 숨어있기 때문에 그걸 봐요. 그걸 나한테 얘기해요 또. 자, 그래서 꼭 이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성경 암송을 꼭 시키고 그래서 애들을 그것을 크게 끼워놓으세요. 근데 한국의 교육은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이 감옥처럼 애들을 가둬놔. 막 학교에 가둬놔가지고 막 10시까지 그냥 막 자율학습하게 하고 그다음 또 그냥 막 과육하게 하고 그 공부해서 안 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실컷 앉아있자 공부해요? 그 안 좋은 교육이요. 애들을 개성 있게 키워야 됩니다. 저는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를 각각 다르게 키웠어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 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키우고 저기에는 저런 방법으로 키우고 또 다른 애는 다른 방법으로 키우고 그 아이에 맞게 교육을 따로 해야 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내일도 말씀드리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각각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 애들을 밀어붙이면 그 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치 아니가 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자녀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은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닭장소에 같은 병아리를 키우고 있더라고. 너는 병아리야. 닭장을 떠나지 마. 무서워. 독수리가 찍어. 그러면 안 되니까 닭장에 가 있어. 그리고 열심히 모이를 먹어. 모이를 내가 줄 테니까 공부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먹어. 그래서 살이 통통 쪄.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값비싼 통닭구이가 되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독수리 아니라, 아니 참 닭장수 같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어릴 때는 닭장수에서 엄마 밑에 자라지만 날개가 생긴다면 밖에 나가서 창고를 향하여 나는 독수리가 되어요.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21세기는 5대양 6대주예요. 제가 1월 달에 한국에 와서, 그렇죠?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또 여기서 있다가 또 미얀마 갔잖아요. 미얀마. 2월 달에 미얀마 가서 선족 가서 전도하고 미얀마 애들한테 막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죠? 막 미얀마 가서 집회했다고. 그리고 다시 한 3월 달에 한국에 와서 집회하고 4월 달에 다시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또 미국에서 인디애나폴리스 여러 군데가 집회하고, 그다음 바로 지난주에 베트남에 가서 집회하고 여기 왔잖아요. 독수리라니까요. 태평양을 왔다 갔다 그냥 막 대서양도 왔다 갔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있다가 이제 6월달 다음 달엔 불란서 갑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또 바로 태국 가서 또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또 일본 가서 오고 또 한국서 오고, 그다음 또 이번에 또 호주를 또 가요. 말레이시아 가고 싱가포르를 또 갑니다. 계속해서 5대양 6대지를 돌아다녀요. 지금 독수리 시대라니까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미얀마 같더니요, 얼마나 복음이 지금 필요한지 몰라요. 25년간 독재 생활 속에서 완전히 나라가 피폐해졌고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예수를 믿는데 지금 선교사들이 바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일터예요, 일터. 이 한국은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엄마 아빠들은 어차피 여기서 자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있고, 자녀들에게는 독수리 같은 마음을 품어줘야 돼요. 병아리가 아닙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죠?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독수리가 병아리래, 병아리. 그런 사람은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기어가 기어가 병아리같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가슴을 넓혀야 됩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5대양 6대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직 성인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열방을 품으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 너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방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2000년 전, 2000년이라면 우리나라로 보면 박역거세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글로벌라이즈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세계를 가슴에 하세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열방에게.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는 아무도 다 열방 시대예요, 그죠? 아니, 여러분, 다 열방에 살고 있어, 그죠? 비행기가 그냥 수천 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시대에 아직도 그냥 좁쌀 같은, 그냥 병아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됩니다. 내가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내일 또 꼭 나야 돼요. 오늘 지금 서론이요. 내일은 진짜 우리 아이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나오라고 하면 계획 버리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도 나오라고 그러고요. 왜냐면요, 우리 민족은 지금, 우리나라는 참 머리도 영리하고 그런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컴퓨터는 세계 최고잖아요. 나는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는 나는 처음 봤어요. 아무나 내가 이번에 뭐야, 베트남에 가서 목사님 이메일 좀 하라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가면 이메일 꾹 누르면 뭐 똥을 돌면서 한 5분간 돌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가 보다 갈라 했더니 쏙 나와. 그래서 쭉 누르더니 또 똥. 신경질이 아니라 고통이요, 고통. 근데 한국은 탁 하면 샥 5초간 안 나와봐봐, 열나지? 세계 최고 컴퓨터 나라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 애들도 막. 내가 지하철 한번 타고 이게 보니까 이 줄이 막 열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을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어. 내가 이쪽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스마트폰. 이게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면 스마트폰이 뭐요? 몰라요. 그렇게 최고의 컴퓨터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오냐고요. 이건 다른 나라, 모질한 나라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고 노벨상만 한 사람도 안 나옵니까? 최고로 머리도 좋고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열심히고 최고로 잘 하는데 왜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안 나오냐고요. 교육에 잘못이 있습니다. 교육에. 전부 다 그냥 막 재능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죽여버리고 의과대 가라, 그냥 변호사 되라, 그냥. 변호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친구에서 의사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의사 안 될 사람이 된 거야. 빌 게이츠는요, 대학도 졸업 안 했어요. 하버드 다니다가 공부 가르치는데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중퇴해버리고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설해버렸어. 대학생이.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동안 미국의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들어와서 상원을 해라, 막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는 NO! 나는 정치는 모릅니다. 나는 컴퓨터, IT입니다. 쫙 나가니까 세계 최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에서 제안이 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맡아주세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세계 최고니까 대통령을 맡아주세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치는 모릅니다. 나는 과학을 합니다. 나는 평생 과학을 할 것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맡기십시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 그냥 다 의과대가 아니야. 의과대가. 의과대 가지 마요. 특별히 가야 할 사람은 가지만은 무지무지 공부해야 돼요. 의사 되고 나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밤잠도 못 자고 뛰어다녀야 되고 의사 참 힘들어요. 의사보다는 의사 부인이 좋아. 쇼핑 다니고 점심 사 먹고 놀러 다니고. 의사 부인은 괜찮아? 내가 의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브레인들이 전부 다 의과대요. 최고의 그냥 영특하고 막 똑똑한 지금 의학 전문대학을 전문 폐지시라고 그래요. 막 공과대학 졸업한 사람 막 그냥 막 그냥 과학자 다 집어치우고 전문대학 들어왔대. 왜? 취직이 잘 된대.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IT 시대라니까요. 의사 지금 넘쳐나요. 의사가. 나중에는 의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돈도 못 벌기 때가 곧 와요.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고름짜리요 이럴 때가 온다니까. 내가 의사니까 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암흑에 정치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않겠지만 그 사람은 의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너 의과대 가라. 서울대 의과대 갔잖아. 서울대 의과대 가서는 굉장히 영리한 것입니다. 거기서 의과대 졸업을 한 다음에 의사 그만둬 버렸잖아요. 이거 내 짭이 아니다. 처음부터 잘못 간 거예요. 의사가 좋다고 무조건 갔는데 그 잘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IT로 가가지고 막 그냥 안티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확 뜨가지고 막 돈도 무지개 많이 고 몇천억 부자가 됐잖아. 근데 그걸 가서 빌 게이츠와 대등한 사람이 돼서 한국의 IT를 세워야 할 사람이 정치판에 또 들어갔어. 정치판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 갔다 의과대 가다가 IT로 가다가 정치판에 들어왔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도 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어. 똑똑한 사람인데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실패자예요. 실패자. 또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계속 방황. 여러분 빛도 말이죠. 빛도 포커스를 딱 맞추면 레이저빔이 돼요. 레이저빔이. 레이저빔은요 뚫습니다. 뚫어요. 막 다 뚫어요. 몸도 뚫어요. 장갑차 뚫어요. 레이저빔이. 강도가 높으면. 왜냐? 그건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쫙 포커스. 빛이 분산돼 봐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분산되면. 아시겠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방황하느냐고 방황.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IT 강국인데 빌 게이츠도 안 나오고 스티브 잡스도 안 나오고 주커버거도 안 나오고 노벨상만 한 사람도 없고 그 브레인들이 다 어디가 있냐고요. 의과대가 앉았다고. 의사 그렇게 영리할 필요 없어요. 얘기만 하면 돼. 의사는 연구할 것이 아니에요. 얘기만 하면 잘 돼요. 외우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 돼요. 변호사도 그래요. 육법전사 외워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재판하면서도 그 형법 몇 조에 있는데다 잊어버리는데 거기에 보면 6년 징역에 처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나 잘 모르는데 그러면 돼요? 외우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가고 안 외워지는 사람은 왜 가요? 내일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전부 교육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육자야. 그래서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 명문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책임이 여러분 그래서 청직이에요. 청직이. 자, 여러분 이제 아이들 있죠? 그 아이 소속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소속이 내 것이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새끼는 내 새끼다. 없네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내 자인지 하나님 자인지 잘 모르고 그냥 키우고 있다. 혹시 다른 데서 주워 오지 않았나 모르겠다. 나 바쁘다 지금. 암만 물어봐라. 오늘 손 드는가. 여러분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왔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왔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아이 낳으셨죠? 딸입니까? 이뻐요. 어떻게 둘 다. 명문가면 될 것 같아. 부모님보다 자식들이 더 이뻐. 오해하지 마요. 엄마도 그 나이에 이뻤어요. 이렇게. 지금은 많이 풍상을 겪어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이 자녀는 엄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맞죠? 자매님이 코를 만들었습니까? 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맞죠? 그럼 우리 부모는 뭔가? 이 자녀들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럼 청지기는 뭡니까?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것이 청지기식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디딤돌. 자녀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채워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건 디딤돌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애를 넘어뜨리고 뛰어가는데 다리를 탁 그래가지고 확 자빠지게 만들고, 그다음 막 괴롭히고 그냥 열등감 맞게 죄책감 갖게 만들고 막 그냥 이런 사람은 걸림돌이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을 안 들 가능성이 많지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디딤돌 역할을 했다.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다. 나는 디딤돌이다. 없네요. 나는 걸림돌 노릇했다. 걸림돌이다. 디딤돌 됐다. 걸림돌 됐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 나도 헷갈린다 지금. 나는 아무 돌도 아니다. 바쁘다 지금. 한번 물어봐라. 오늘 손 안 들고 결정했으니까 고생 그만해라. 혼자 손 내렸다 내렸다. 고집이 참 세요.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물어본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질문은 말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묻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질문과 답변이에요. 계속 질문 답변하는 거예요. 이때 교육이 창조적이 됩니다. 주입식 교육은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뭘 할 줄 몰라. 하라고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요, 나오지 마.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무리수면 뛰어나와야 돼요.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나가야 돼요. 교육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꼭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질문을 안 하면 열등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내가 적어놨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좀 찾아볼게요. 어디다 적어놨는데 나와야 되는데 꼭 찾으면 안 나와요. 그죠?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보세요. 한국과 미국하고는 유대인의 차이점. 한국은 듣는 교육입니다. 듣는 교육. 그러나 유대인들은 묻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듣는 교육이고 유대인들은 물어요. 유대인들은요, 인구는 1,500만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700만, 미국의 700만, 전 세계 100만, 1,5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 노벨상의 30%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지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전부에서 유대인들이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IQ가 평균이 106이고 유대인들은 94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98입니다. 우리가 훨씬 IQ가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한국은 노벨상을 한 사람 못 받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노벨상 수천 명 받은 중에서 30%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 이유는 한국은 듣는 교육. 내 말 맞죠? 우리 1600 맞죠? 들어야지.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본 일 있어요? 있어. 와, 똑똑하네. 많이 혼났겠다. 응? 그랬어. 여기는 말 잘 들었지요? 네. 미국의 유대인들은 계속 질문해요. 계속 질문도 이상한 질문을 해. 선생님, 이것은
하얀색이다. 그러니까 학생, 선생님 그래서 하얀색이 무색입니다. 어디서 무색이야? 하얀색이면 이 뒤가 안 보일 건데 이 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맞아요. 근데 미국은 That's good idea. Wow, you are so wonderful. How did you get that idea? 이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good.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요 격려해줘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했어. C학점, D학점, 크리스찬 디올. 그냥 학교에 찾아갔어. 우리 아이 C학점 하는데 걱정해요. 왜 C학점 그만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C학점이 뭐가 나빠요? 우리 애는 이것보다 더 못해요. C학점 작은 거예요. 염려마세요. 여기가 A학점 얼마나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유로해 주세요. 우리 미국 가서 얼마 안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나라가 있나?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래서 A학점은 엑셀런스, 수피어리 엑셀런스 이렇게 나오는데 C학점이 뭔지랍니까?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 C학점을 미국에서는 에버리지라고 해요. 평균, 보통 사람들의 점수라 이거예요. 우리는 C학점은 맞죠? C학점만 했어. 전부 다. 국어 C, 수학 C, 과학 C. 맞아요? 기뻐요. 이건 안 때리겠는데. 저기는 때리겠어. 그죠? 맞지? 안 맞는구나. 역시 성은교회 교인들은 참 착하네요. C학점만 해도 안 때리는 거 보니까. 훌륭해요. 근데 C학점이 영어로는 average, 평균 점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에는 superior, excellent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 점수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 그게 이 스티브 잡스랄지 빌 게이츠 사람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21세기는 아이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벤처 기업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렇죠? 요즘 음식도 그냥 아이디어예요. 이게 퓨전이에요. 퓨전. 그렇죠? 요즘은 공부도요. 내과 아니야. 이과 문과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문과와 이과가 같이 해야 돼. 퓨전입니다. 아이디어. 패션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 이게 머리가 멍청한 사람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근데 C학점짜리는 잘 나와. A학점짜리는 답만 찾으라고 그래. 단답형이야. 그 답 틀리면 맞아. 답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교육을 우리는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적인 교육과 달라야 돼. 염려하지 마요. 공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 왜냐면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애들에는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봄에 피는 꽃은 10대, 20대입니다. 여름에 피는 꽃은 30대, 40대. 가을에 피는 꽃은 50대, 60대. 겨울에 피는 꽃은 70대, 80대. 그 이유.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이라는 본건이 10대, 20대 잘 나가는 거예요. 서울대 1등, 무슨 고사 1등 막 그냥, 그렇죠? 그냥 1등이야 막 1등.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알아줘. 와, 서울대도 1등을 들어가고 막 그냥, 그렇죠? 박사학위도 막 20대 몇 대 받아버리고. 그래서 그게 봄에 피는 꽃입니다. 진달래, 개나리,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30, 40대에 가면 어디로 없어져 벌써. 내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1등, 2등을 된 애들이 지금 어디 갔는가 몰라요. 내 동창들이 물어봤더니 몰라 어디 갔는가. 사라져버렸어요. 10대, 20대 꽃이 탁 피어서 확 져버렸더라고. 그런데 그때 공부도 별로 못하고 늘 그냥 놀기만 하고 까불기만 하고 그 친구들이 30, 40대 봤더니 벌써 사장이 돼 있더라고. 사장이 돼 있어. 나팔꽃, 장미꽃. 여름에 핍니다. 여름에 피는 꽃이야. 30, 40대.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0, 40대도 아직도 못 피워. 사업했는데 실패하고,
그냥 계속 죽쓰고 왔다 갔다 하고 40이 넘었는데도 이제 50이 다 되는데 아직도 실업자고 인생 종쳤죠? 끝났죠? 라고 생각했는데 50대 때 확 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누군분이 미국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10대 20대 때 공부도 뭐 적당히 하고 그래가지고 막 미국이나 가자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 가지고 3, 40대 그냥 막 남의 집에서 일하고 막 주유소에서 펌프질 하고 막 청소하고 막 그냥 강도한테 잡혀가지고 강도하고 싸우고 막 3, 40대 그러대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인생이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일을 해있다. 미국 사람 옷을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중저가 이렇게 싼 옷을 만드는 거예요. 5불짜리 10불짜리 이런 옷을 만들어. 그게 간단해요. 재료 안 들고 보통 천으로 그죠? 그 만드는데 한 1, 2불밖에 안 들어요. 근데 10불 주고 팔어.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날개짓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왜냐? 미국에 불황이 온 거예요. 불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돈 안 사는데 그래도 싼 것은 산단 말이에요. 싼 것은. 그리고 이게 막 확 팔려가지고 50대 때 최고로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50대 후반인데 지금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최고로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 69등이요. Forever 21. 전 세계 몇천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Forever 21의 회장입니다. 그 박스, 이 가방에는 저기 성경구절 써 있어요. 성경구절. Forever 21 들어봤죠?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50대, 60대 때 꽃이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국화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꽃이 피는데 자기만 안 피어. 50이 됐어. 그때 피기 시작하는 거야. 국화꽃. 그래서 서정주 시인이 국화꽃으로 뭐를 표현했습니다. 했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하여 수적새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얼마나 울었어요. 다 피는데 안 피고. 그죠? 죽순 거예요. 그러나 50대 꽃이 확 피는 것이 국화꽃입니다. 근데 60대까지도 꽃이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끝났어. 이제 할머니 됐어. 그런데 그때 꽃이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원을 쓴 밀턴은요 80대 때 꽃이 폈어요. 눈이 멀었을 때 최고 명작을 쓴 거예요. 많은 명작들이 다 7, 80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제는 무명 작가였어요. 7, 80대 꽃이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꽃이 뭐죠? 겨울에 피는 꽃? 동백아가씨, 동백꽃.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얼마나 뭐 어쨌던가 동백아가씨, 그죠? 동백꽃은 불쌍해요. 다 폈는데 자기만 안 피어. 그런데 겨울에 눈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때서 전성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면 안 돼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너는 진달래가 아닌 거구나. 너는 아마 나팔꽃인가 봐. 30, 40대도 아직도 꽃이 못 피어? 그럼 절망하지 말고 너는 국화꽃인가 보나. 그렇죠? 가을이 피는 꽃이라고. 그때도 60 넘었는데 이제 70이 됐는데 아주 못 피어? 그럼 너는 동백꽃이구나. 염려마, 동백꽃이 필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또 꽃이 안 피어. 80 넘었는데 꽃이 안 피어. 그럼 할 수 없이 너는 꽃이 아니구나. 봤더니 나무요. 나무도 괜찮아요. 꽃 피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엄마 아빠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그만 웃으세요. 괜찮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특히 공모되는 엄마를 향해서는 심각하게 몇 번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1600번. 괜찮아? 공부 잘해? 뭐래? 그러면 너는 나팔꽃이다. 나팔꽃 괜찮죠? 여름에 피는 장미꽃.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자녀교육 세미나하면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아들은 나팔꽃이구나. 괜찮아요. 염려 마세요. 한 가지 할 것이 있어요. 예수를 심어주십시오. 공부도 좋다.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게 최고입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최고예요. 옛날부터 알았지만은 지금 보니까 더 알겠어요. 더 알겠어. 아시겠죠? 절실하게 알겠어. 공부가 전부 아닙니다. 그것도 좌우명으로 살고 있으면 안 돼. 공부해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자녀들을 글로벌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을 여기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에게서 이루어지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염려 마세요.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우울증 걸지 마요. 왜 우울증 걸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를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건강하게 옆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기뻐요. 그것만도 행복해요. 그것만도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옆에 있는 거, 공부 않고 자고 있는 거 기뻐요. 잘 자라. 잘 자.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전공을 찾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